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 하나님을 늘 의지하라.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없어야 하지만 언제 환난이 닥칠지 아무도 사실은 모르고 살죠. 알고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과 재난사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자신이 앞날에 이런 환난이 있을 거라 예상하고 살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는 그 환난이 피해갈 거라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또 없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평생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도 없어요. 자, 다윗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국공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뭐였습니까? 상급과 높은 자리는커녕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날마다 목숨이 위태로운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왕이 높은 자리를 주고 아주 또 상금도 많이 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건졌는데 돌아온 게 죽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죽음. 믿음을 지켰는데 위태로움.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또 우리나라는 홍수, 또 연속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여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모든 환난을 누가 예상하거나 짐작했을까요? 50톤짜리 돌이 말이 됩니까? 아무리 물살이 세도 50톤짜리 돌이 물 밑에 있던 것이 물 위로 도로로 한 10여 미터, 한 20m를 날아갔는지 누가 옮겨놨는지 울릉도 뉴스 보세요. 그 방파제로 만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데 한 20, 30m는 날아가 버렸어요. 사람 기계를 가져야 돼요. 아마 예상했더라면 그런 일을 아마 미리 예방했든지 피했든지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재난을 당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리고 예상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다급하니까. 하지만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온전히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건요, 똑같은 의지인데 온전히 의지하느냐, 절반만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으니까 그냥 마음 심적으로만 조금 의지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늘 의지입니다. 그래, 이 늘 의지는 온전한 의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은 소년 시절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청소년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근데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공격하면 어떻게 했죠? 우리 시편을 보면 단순히 물칭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여. 아니, 짐승 때를 잡는데 뭔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자나 곰, 이런 짐승들을 때려잡을 때 어떻게 때려잡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여 때려잡고 쳐 죽이고 양떼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를 쳐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물맷돌, 칼도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왕은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불안했어요. 자신의 자리가.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그거 또 못 믿겠어. 거기다 악신이 걸려가지고 또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 다윗과 미갈이 함께 집에 있는 걸 알고 군사를 보내서 딱 지키고 있다가 날이 새면 아침에 다윗을 없애버리라 했는데 미갈이 그걸 눈치를 채고 창문을 매달아내서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아침에 와보니까 이렇게 이불로 덮어놓고 인형같이 위장을 해놓은 거예요. 당장 끌어내라. 그래서 본 거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사울이. 미갈에게 된통 뭐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미갈이 다윗을 건져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다윗 궁으로 못 가져오고 그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겼어요. 한 석 달 있다가 이제 그 법궤를 궁으로 모셔오는 거예요. 그 법궤는 뭐냐?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하나님의 궤가, 법이 거기 있기 때문에. 뭐 있죠? 법궤에 두돌비, 십계명이죠.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한오멜. 그냥 하나님의 계심의 상징성이죠. 물론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 이것을 찾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바지가 다 내려와가지고 옷이 다 벗겨진 줄 모르고 막 춤을 추고서 왕이 옷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아이고 왕이 재통머리 없이 저게 못 온 짓이대 라고 속으로 했는데, 속으로만 했으면 또 혹시 모르는데 집에 오니까 왕이시여 오늘 그런 행동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얼마나 좋아서 저 그 많은 신하들과 계집종들 앞에서 천박한 사람의 몸을 내놓듯이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셨습니까? 라고 한 거죠. 다윗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노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는 것입니다. 옷이 벗어져서 팬티가 나왔는지 뭐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배꼽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놀다 보니 그리 됐다. 그래도 네가 말하는 그 신하들과 계집종들은 나를 존귀하도록 할 것이다.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찬송했으니까. 나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던 것이다.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니 너무 좋아서 뛰놀았다 이 말이에요. 옷이 다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롤모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딱 세 가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자신의 아내입니다. 생명을 건져주었어요. 그리고 신하와 계집들 앞에서 천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 하나님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법궤를 모셔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왔고 전적으로 의지한 말과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습관화된 몸의 배인, 늘 마음과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 입에 붙은,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누가 비난할지라도 창피를 주시라도 면박을 줄지라도 외면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왜?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했느냐? 아니면 사람 앞에서 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를 따집니다. 아니, 사람 앞에서를.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인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되고, 사람 앞에서 그런 것 같이 보여야 되고, 다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위선을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위선 떨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부끄러운 짓이었는가 몰라도 고의성이 없고 너무 좋아 기뻐서 좀 몸이 드러났는데, 그걸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 앞에서라는 생각으로 바라본 미갈. 그는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다윗은 영화를 누리며 살다 갔지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안 해보던 짓을 하려니까 좀 쑥 싫어. 이게 살려주세요 매달려보니 내가 언제 그렇게 매달본 적도 없고 염치도 없고 하자니 이게 들어줄랑가도 모르고 여러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어떻게 다급해서 한번 외쳐봤는데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는 부탁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은 뭔 부탁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이 안 떨어져. 뭐 못할 것도 없겠지만. 왜? 자주 만났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날마다 의지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목동에서 양떼를 공격하는 사나운 짐승을 대할 때도,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그리고 승리하여 자신의 이름이 높아졌을 때에도, 위기에도 승리에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의지한다는 것은요, 삶의 모든 상황에서뿐 아니라 모든 삶에서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특별한 어려운 상황에서만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날마다 늘 언제나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자기 필요한 때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요, 과거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진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해 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웠을 때도 지금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의지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나가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행동 첫 번째는 날마다 인내의 기도를 했다.
기도. 근데 중요한 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말은 귀를 기울여서, 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지금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만 기다려 인내를 말하죠.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다렸다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야. 다윗은 날마다 기도하고 인내하며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응답을 기다렸다는 거지요. 때때로 무시로 언제든지 그 응답을 생각하고 계속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8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랍니다. 밤낮이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얼마나 인내의 기도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날마다 쉼 없이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짧아도 아침 8시에 문자 가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용을 보면 내가 기도할 일인지 이 말씀이 내게 임해할 것인지 내용이 다 있어요. 제가 늘 기도 한 가지 더 추가했다고 했잖아요. 이 문자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대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꼭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뭐 안 봐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강요야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단 3초, 5초, 2초라도 잠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딱 뭐 기도를 1분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보는데 빨리 보면 뭐 10초, 5초, 길어봤자 한 15초. 자, 기도입니다. 날마다 인내하며 기도. 두 번째는요, 이 의지하는 자 행동이 뭐냐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겸손이에요. 기도와 겸손, 교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교만은 자기 교만이 있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리고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이러자는 어른하고 대화하는데 멍 때리면서 하면 너 뭐 하는 거냐? 예? 그게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뭐 말을 해서 뭘 하라 해서 안 듣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뭔 얘기를 해. 이거 안 들으면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안 들었는데 뭘 하겠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행동에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쳐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었는데 뭘 말하겠어요? 뭔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뭘 들었어야 알지. 네?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듣는다는 뜻이고요. 다윗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절 싹 무시. 그래도 생각해보는 것까지는 좋죠. 사실 하나님 말씀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혀. 참고서적이 아니에요. 교재. 참고서적이 아니에요. 본교재예요, 본교재.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참고가 돼야 돼요. 다윗은 목동일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왕이 되어서도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뭐 수도 없이 들어요. 자,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생각과 주장보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우선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요,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굉장히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IT 기기가 예배보다 먼저예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도 전화기를 쳐다봤었고, 스마트로, 심지어는 게임까지 하고 앉았고. 난 그러다 벼락 맞을까봐 걱정이에요. 전화기 폭발할까봐.
우리는 별로 안 이거죠. 대형교회 보세요. 여기에요. 다 화면에 다 한 번씩 비칩니다. 그냥 꼼짝도 안 해요. 전화 일절 없어요. 몇 명 안 되는 데서 그래요. 말 들어보면 숫자 20, 30명, 뭐 40, 50명 다 많은 데는 화면이 쭉 돌아가면 보이기가 못하는 거예요. 체면적으로라도 이게 앞을 바라봐야 돼. 그래도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편안함, 편리함 때문에 예배가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또 많은 시간들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장소, 먹을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이죠.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입으로 부정하는 말 하지 말고 못하더라도 입 꾹 다물고 속으로라도 아멘 하라. 절대 부정하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실수한 것은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잘못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죠. 마지막으로는 거짓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진실인데요. 진실은 거짓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물과 기름 같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한 단어인데 이 다윗은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는 거짓에 끌려가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것만 따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현혹된 게 많죠. 참 가짜가도 많아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람을 속이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근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속임을 통해서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을 해치는 가운데서 또 사람이 죽기도 하죠. 거짓말 때문에. 이 거짓 때문에. 거짓을 정의하자면요, 동의, 참여, 그리고 행동항, 이게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그러면 거짓인지 알고도 동의하고 참여하고 행동하면 그건 거짓에 참여한 자요, 행동한 자입니다. 또 거짓은요, 진리와의 반대의 언행심사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참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어떻게 사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다음은 세상 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우리가 참고로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참 든다, 합당하다. 왜? 너는 정직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좋습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몸을만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저는 목사님들한테 다른 말을 하는데, 목사님은 진실하시잖아요. 그 말은 가끔 들어요. 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네요. 그 말은 안 해도 목사님은 진실하시잖아요. 대놓고 그 말인 게 조금 개면적더라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목사가 진실한 것은 기본이지 않나? 기본적인 말 들으니까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나보고 좀 진실하라고 하는 말인가, 이게 생각도 잠깐 들더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진실하십니까? 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자, 부르짖음의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인데, 이 말은 세상의 온갖 환난과 고통과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도 건져주시고요,
그 빠져서 건져서 높이 세워주신대요. 반석 위라는 것은 아주 튼튼하고 높은 곳이 안전한 곳이죠. 안전한 곳에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의 비난을 받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런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리를 왜 욕하겠어요? 욕하더라도 진짜 그건 악한 짓이죠. 우리가 하나님 노래합니까? 세상 노래는 좋아해도, 세상 것은 드러난 걸 좋아해도 하나님 영광 날 들어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미 상황에서라도. 질병을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있어. 저들 보면 정말 신이 있나 봐. 요즘 그러죠? 신, 개뿔. 너덜 신이지 우리 신이냐 그래요. 댓글에 보면 너덜 신이지 우리덜 신이냐 그렇게 쓴 사람도 있더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가짜면 그런 비난을 다 하겠냐고. 너희들도 안 믿잖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을 우리가 화는 나지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반성을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되고.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산대요. 세상에는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도 먹고 살만하니까 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열심히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 죽으라고 일만 하고 수입도 없고. 왜 그럴까요? 결론입니다. 자, 다윗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진정하였더니 기도에 응답되었습니다. 환난에서 도움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안전과 보호로 평안하고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인내의 기도를 하였고 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거짓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날마다 기도, 겸손, 진실. 기도, 겸손, 진실.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안 믿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위험에서 보호받고 크게 쓰임받아 그리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